오늘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첫째 뭐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다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고, 아넬과 마므레와 에스겔 골짜가 많이 있었고, 7족속 또 10족속 있어서 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첫 번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 문제라는 거죠. 악을 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 원인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결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원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이 악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가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던진 것이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하죠? 내가 언제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반론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도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근데 잘 보니까 뭐죠? 우리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에덴의 4대강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에덴의 4대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데 내 안에 비손, 기온, 기대결,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체를 모르는 것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36편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은혜의 경건함의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그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의 시대는 그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걸 전부 다 부인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은총이 선물로 넘쳐 흐르고 항상 흐르는 생수의 근원으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죠? 참보다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으면은 거기에 물이 고여서 있는 거 아닙니까? 웅덩이, 보르. 웅덩이, 구덩이죠. 물을 파다가 뭐죠? 하차부, 파다, 자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터진 웅덩이, 샤바르, 터진 웅덩이,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웅덩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스스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모르게 전부 다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나 연못을 파는데 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그냥 자꾸 구덩이를 파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똑같이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피조물들이나 즉 부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상을 삼는다면은 만일 우리의 행복을 이런 곳에 두고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위로와 만족을 이런 곳에 찾는다면은 만일 이런 우상을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신념으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물을 채우려고 애써도 기껏해야 더러운 물도 거의 담을 수 없게 메마르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조금 물이 있어도 그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물에 담긴 그런 웅덩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15절 보니까 시냇물이 마름 같고 개울이 잦은 같구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뭐가 말라요? 시냇물이 마름 같고, 시냇물이 왜 말라요? 비가 안 오고 마르잖아요. 개울이 잦은 같다. 개울은 시냇물에 졸려 흐르는 물이죠. 개울이 잦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웅덩이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기는 파는데 스스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웅덩이를 우리는 열심히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저축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저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터쳐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말씀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저축이 전부 다 되어야 되는데 전부 흘려 넘쳐버린다는 거죠. 주일마다 나가서 설교 듣고 나면요 1년이면 52주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세월 10년 동안 하면 520번 아닙니까? 그 많이 들은 설교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내가 내 터치의 웅덩이 전부 다 그 물이 고여야 되는데 흘려가고 나니까 하나 물이 없어 맨말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물이 전부 다 고여가지고 뭔가 나한테 생명수가 돼야 되는데 물이 안 고이니까 전부 다 말라버리고 흘러가 버리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를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듣고 시간마다 성경 읽고 하면 되는데 그냥 주일날 슬쩍 갔다가 예배하고 오면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저축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악인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성경가 나오고는 관계없잖아요. 오로지 말씀은 언제? 주일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전부 다 마냥 그것만 먹고 오는데 그나마도 문 밖에 나오면 그날의 설교도 잊어버리는, 물이 메말라버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했어. 또 뭐죠? 목회자도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아무나 먹어도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다고 먹게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때우는 설교, 그죠? 시간만 때우는 설교, 이런 설교도 얼마나 많이냐 그죠? 저 사람은 기도를 응답도 참는데 나는 왜 아무리 기도도 응답을 못 받지? 이런 것도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 4절 보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 아니라 너는 발이 빠른 암락대가 그 길 오저히 달림 같았다는 거죠. 내 안에
신명선을 보니까 골짜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행한 골짜기를 다 보니까 전부 다 뭐죠? 내가 골짜기를 다니면서 발이 빠른 그 압력대같이 이리저리 막 어지럽게 달릴 것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네가 더럽힙니까? 나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이 생각 안 하잖아요. 바알들을 쫓지 않았다. 우리들은 우상숭배로는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죠? 우리들이 심령 속에 있는 골짜기가 뭐죠? 악을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망하는 정욕은 동물적인 것하고 비교가 안 돼도 그런 말씀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성으로, 양심으로, 그리고 명예로서 이런 정욕에 빠져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야생 들뜸들로 감지될 것이고 야생 망아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상하게 도취한 법이 있고요. 그것에 몰입한 자들은 거기에서 치유되기에 대단한 어려움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빠지기 쉬워요. 근데 빠져나오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정은 어떤 것보다도 완고하다는 거죠. 너는 발이 얼마나 빠른지, 생각의 발, 육신의 발, 그 발들이 얼마나 빠른지 말도 벌써 끝나기 전에 젊은 작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려간 것 같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은 이처럼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봐야지. 이런 것도 없어. 조금 기도해봅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거죠. 이처럼 육성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던 우리 원래 목사님은요, 매사에 하고도 잠깐 기도해보죠. 한 번도 즉석에서 그냥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나 가서 건너면 다 끝까지 잘 들어요. 아무 소리 없고 전부 다 아주 집중력 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결했지 한 번도 앞서가는 적이 없더란 얘기죠.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목회 모양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남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고 그걸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얼마나 우리는 생각이 빠른지 그냥 10마디 밤을 앞서고 있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앞나기가 그 정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리는 같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앞나기가 성욕의 발전은 얼마나 빨라요? 그 앞놈을 쫓아가라고 그냥 물불 안개로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해가지고 만날 수 있겠다는 거죠. 나의 속성이 얼마나 익숙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는 거죠. 이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들 앞나기가 그 성욕에 통해서 헐떡거리는 것 같다는 거죠. 동물들은요, 절제할 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막 달려가잖아요. 노동으로 길들이지 않냐고 대단히 원기방송해가지고 신나게 보고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리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욕이 이러면 고양이나 개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달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뭐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탐욕적인 것을 가지려고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순놈은 다 안가고 왜 앞놈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앞놈으로
이야기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받아야죠? 암놈이, 교회가 내가 여자가 되어야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받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순놈같이 발전기에 있는 것처럼 막 달려가니까 그걸 누가 막혔냐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해도 그냥 자동으로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터진 웅덩이 속에 갇혀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여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꼭 기도할 때 십자가 밑에서 해야만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가도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앞에만 가서야만이 기도해야 응답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 밑에, 십자가 우선 십자가가 교회에 십자가 만들어 놓으시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가서 기도해보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고 그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생각이냐는 거죠. 이 말씀을 참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꼭 십자가 밑에만 가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젖먹이 시장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장성한 분량에 이루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곳에나 아무 때고 앉아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 아버지와 상통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냐는 거죠. 또 무엇을 한다고요?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냐, 낳았다. 어떻게 돌을 향해서 너는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든 모르게 예수는 교회 전문에 큰 돌 세워놓고 오직 예수, 교회 전문에다가요 큰 돌을 갖다 놓고 오직 예수라고 써붙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돈 있으면 다른 데다 쓸 것이지 그렇게 우상숭배 같은, 그죠? 오직 예수라고 그냥 표시 세우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교회 전문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써붙여 놓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이런 교회도 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천 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체가 하나님이 악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잘집이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참 더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그런 건 전 관심도 없고 돌에다가 오직 내서 써붙여 놓고 나서 돈만 처박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깊은 내용도 모르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생수의 근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스스로 웅덩이 타고 스스로 돌아가고 보이는 것만 그저 행한다는 거죠. 멀쩡한 교회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악을 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지 아니하다가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면서 배짱 매달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어딨어 하다가 그저 환난만 당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날 도와줘 하면서 바짝 매달리는 이런 거,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엉뚱한 일들을 잘하다가 환난 당할 때야만 우리를 구원하소 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딨니요?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는 거예요. 그죠? 유다 땅에도 그렇게 많은 우상숭배하는 신들이 곳곳마다 드글드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한 하나님 향해 가지고 그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들이 번영할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를 경시했고 마치 하나님이 이겨버린 것과 같이 행동했고 하나님을 망각하시는 것 같이 행했고, 그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냥 환난 당하니까 그때 얼굴을 향해가지고 다급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맨날 딴짓거리하고 우상숭배하고 딴거 하다가 그저 내 안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나님 찾으면은 그 안에 응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그를 향하지 않고도 관종을 없음을 알고 그때서야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소리 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 속에 신들을 만들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성읍이 수만큼 내 안에 너만이 섬기는 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의 숫자만큼 여기저기 그냥 무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죠. 내 생각들마다 생각의 웅덩이를 판 것마다 하나의 성읍이 되어가고 내가 섬기는 신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욕하자고요. 내일은 뭐죠? 낭실 문을 닫으며, 그죠? 히브리어로 울람이 뭐죠? 현관문을 닫으며, 아니 현관문을 닫으면 낭실 문을 닫으면요,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은 낭실 문을 닫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